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계승자요,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는데 디모데 유대인인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신앙 훈련을 받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육받았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더베와 그리고 루스드라 지역에서 처음으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 형제들에게 그런 칭찬받던 인물이었는데 디모데를 바울을 만난 이후에 이제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에 대해 이렇게 표현해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딩이를 통해서 계속 전달된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분부를 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우리가 목표를 삼아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천국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을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음을 확신하고 이런 하나님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확신한 자리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 왜 이처럼 성경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이 성경은 성도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말씀 읽으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성서주의를 맞아서 다시 어디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사모하고 주여라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그 안에 구원의 지혜가 있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또 용사로 우리를 세워줄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성경은 바로 구원의 지혜를 얻게 하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중요해요.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1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직 유일무이한 그런 구원 안내서예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성경을 보면 돼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세상 대개의 사람들은요, 종교를 갖고자 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의 평안을 얻었으면 좋겠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종교를 갖는데요. 어떤 사람들께서 부적도 써서 품고 다니면 평안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그걸 어떻게 의지하기 때문에 잠시의 마음의 평화가 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종교를 가지는 목적 중에 하나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함이라면 하루하루 순간 마음이 평안할 정도, 그러니까 잠깐 찰나의 평안을 추구하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정도의 작은 평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은 어떻게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은 평화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분을 모시고 그 말씀 가운데 있으면 평화 자체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한다는 그 은혜죠. 그 은혜를 인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놀라운 이 진리의 말씀 내가 믿기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이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십자가 구원의 계획을 내가 깨달아 알고
그것을 믿게 된 이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이란 죄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영생의 자유와 기쁨을 덧입는 그런 권세를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받기를 원해요. 김소영 박사의 책 중에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인간은 생명의 근원인 땅에서 분리된 뿌리 뽑힌 풀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 풀은 그 속에 있는 제한된 수분과 영양분이 있을 때까지만 잠시 살다가 곧 말라 비틀어 죽고 맙니다. 그의 생명의 근원인 땅에서 더 이상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풀이 땅에서 뽑히는 순간 그 풀의 죽음은 사실상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그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올바른 관계를 단절하고 스스로 닫아버렸더라도 그는 자신 속에 있는 제한된 자원에 의해 얼마 동안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고난과 자원이 고갈됨으로 말미암아 말라 비틀어지는 풀 한 포기처럼 되어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뽑힌 그 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시간이 되면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잠깐 수분이 있어요. 찰나의 수분이 있고 찰나의 영양분이 있어서 그것이 있는 동안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 지나면 어떡합니까? 말라 죽을 거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보면 지진이라고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던 밤에 바울과 실라가 도망친 줄 생각하고 자결하던 간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그 간수에게 이렇게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이 간수가 이렇게 질문하죠. 그럼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니까? 라고 말씀할 때 단 한 가지 간단하게 얘기해요. 주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 담겨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능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로운 믿음을 얻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